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죄의 시작이죠. 원죄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어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를 짓게 방치하셨을까? 기껏 창조하시고 왜 그들이 범죄하게 하셨을까? 그런 부분 갖고 의견이 아주 이 사람 저 사람 분분하죠. 그중 가운데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논이에요? 자유의지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부여하신 그런 자유의지, 프리윌,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이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다. 이게 예정론이죠. 자,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결과적으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하와의 자유의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진한 하와를 누가 유혹합니까? 바로 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이 뱀은 그 환경을,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뱀이, 그 사탄이 묻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고 역사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유혹은요, 하와에게 욕망을 부여합니다. 욕망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안 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법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와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마음에 그냥 그 욕망이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뱀이 유혹을 하고 사탄 발림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하와의 마음이 그냥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본 중 옛날엔 쳐다도 안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여러분, 반복된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금기된 사항에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 그것 자체에 의무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하와는 마음을 굳혔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저 금단의 과일을 먹고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하와의 불순종이 원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원죄를 여전히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생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사실 무소부재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황제, 왕이나 황제는 하늘에 내렸다 그랬어요. 천왕, 천재, 이것은 거의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권력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의 욕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또 한편 이단 종교의 교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전지전능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는 전지전능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슈퍼맨이야. 아빠는 자이언트야. 아이들은 어렸을 때 속고 살죠. 이것이 심하면 아빠는 뻥이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의해서 하와의 눈이 점점 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경리 씨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토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상도 안동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연변으로 대거 이주합니다. 그래서 연변 가면요, 할아버지 고향이 연변인 저기 안동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벌목공, 나무가 많으니까 벌목공, 그리고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분들은 가게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식당도 한다. 벌목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게도 하고 식당도 하는데 어느 날 그 연변 동네에 불이 나요. 대부분 주택이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식당을 하는 아줌마가 잠결에 이 냄새가 나고 이 불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데 옆에 자고 있었던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불길에서 뛰쳐나올 때는 아들이 아니라 베개를 끌어안고 나옵니다. 베개를. 근데 마침 그 남편이 바깥에 나가 있다가 불이 나자 놀래서 집으로 뛰어오는데 아내가 품고 있는 건 뭐예요? 베개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전 몰라요 그런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베개를 뺏어서 불 속에다 집어던지고 이 남편이 불난 집으로 튀어들어가서 그래도 다행히 아들을 구해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베개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식당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그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악을 구분하며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선악을 이제 인간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리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하버드의 철학자이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의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약물 중독자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약물, 쉽게 말해서 마약이에요. 마약 중독자 집단.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마약 중독자가 된 그룹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중독자가 됐어.
세 번째는 자발적인 마약 중독자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집단, 아무 생각 없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마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계속하고자 하는 2차적 욕구가 아예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차적 욕구예요. 내가 중독됐어, 내가 또 해야지, 아니면 끊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중독되었기 때문에 약물을 끊으려고 하는 2차적 욕구를 가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집단은 약물을 계속해서 투여하려고 하는 2차적 욕구를 가진다. 왜? 자발적 집단이었기 때문에. 근데요, 이 해리 프랑크푸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 집단, 아무 생각 없이 뭐 끊으려고도 안 하고 더 하려고도 하지 않는, 소위 의지가 없는 첫 번째 집단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말려고 하는 이런 것조차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뱀의 유혹은 중독과 같습니다. 중독, 포이즈닝, 중독과 같습니다. 마약이나 술, 각종 중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중독되면은 그 안에 허우적대며 우리는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내 의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악이니까 안 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중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다라면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선함과 악한 것, 그 사이에서 절대 내 의지로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은 타락과 쾌락의 동산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유혹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옛날 얘기쯤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오늘도 우리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 가장 먼저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깨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분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로서 사탄의 유혹에 대적하는 교회로, 반석위에 굳게 서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유혹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